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봄이 돼서 그런지 늘 매주일마다 기억할 만하거나 또는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18년 동안은 아주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 날은 세월호 4주기였죠. 그래서 세월호 4주기 마지막 안산 화랑면인가요? 거기 설치되었던 그 합동 분향소를 이제 철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추모식이 있어서 저도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 추모식을 함께 보았고, 어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장애인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했지만 어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장애인의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4월 20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또 그 장애인 날과 관계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였고, 그렇게 매주일마다 역사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지나는 4월 또 다가온 5월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 4월 19일 4.19 1960년에 일어났던 4.19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그날을 굉장히 기억하는 날로 생각했는데, 이게 점차 세월이 지나니까 그 4.19라는 것은 한동안 그 5월 18일, 5.18 때문에 이렇게 뒤로 밀리는 듯 했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그 4월 16일 세월호가 가까이 있으니까 4.19는 그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날처럼 됐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같이 또 기억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살면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일들이 있으면 그 희생을 당한 일들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전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함께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발전하고 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봉헌송 연주해 주신 김소희 양 고마워요. 그러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뭐 딸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애써주다 보니까 늘 마음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이 김소리 양이 봉헌송을 하게 돼서 어제 물어보려고 했어요. 봉헌송을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나 또는 복음성 가면은 제가 복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띄우려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일부러 김소리 양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를 띄워버리면은 가사가 있어서 좋긴 한데 우리가 슬라이드에 집중하고 소리양 연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노래를 부르면 차라리 들으면서 슬라이드를 보면 괜찮은데, 피아노 연주가 나올 때는 피아노 연주는 마치 자꾸 뭔가 부수적인 것처럼 느끼면서 화면만 열심히 보고 가사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연주를 그냥 우리가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무슨 곡 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아는 곡이라도 곡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역시 제가 기대했던 것 같이 슬라이드를 안 넣고서 우리가 그 곡 연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같이 속으로 따라 부르셨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면서 따라 부르셨지만 또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듯이 저희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르며 앙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을 아까 유희진 집사님께서 묻을 것 같을 때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셔야 되고, 나중에 봉독한 요한복음 지난주 본문하고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봉독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장애의 성교주의를 맞이해서 너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니까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록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통하여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려면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제가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넣고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넣습니다. 먼저 잠깐 하나만 좀 내려주실래요? 네,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가 적혀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해갖고 왔는데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집에서 만들 때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그거를 사진으로 바꿔서 PDF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썼죠. 그동안 미망인. 뭡니까 미망인? 아니 안 해도 돼요. 더 아는 금방 그래요. 슬라이드 괜찮습니다. 미망인이 뭐예요? 미망인. 남편이 빨리 죽는 거.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남편이 돌아가신 부인들을 미망인이래요. 앞에 쓴 게 아닐 미자지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망자가 뭡니까? 저게 망할 망자예요 원래는. 근데 사망할 때 망자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아니한 여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당연히 따라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너는 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냐? 그래서 미망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단어들은 좀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미망,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남편이 죽었다고 따라 죽지 않은 무슨 그런 여자를 죄인처럼 취급하고 말도 안 되게 하는 이런 거는 단어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이제는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고 누구 씨의 부인 이렇게 좀 길더라도 쓰자. 미망인이란 말은 도대체 뜻이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따라 죽습니까? 왜 따라 죽지 않은 죄인이라는 뜻으로 쓰는 그런 말이니까 앞으로 쓰지 말자 그렇게 써요. 또 그렇게 많이 쓰는 말 중에 학부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부형. 형은 보통 형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남자를 가르칩니다. 그럼 왜 남자만 들어가느냐? 양성평등의 시대인데 그래서 요새는 학부형이라고 쓰지 말고 부모라고 쓰자. 학생의 부와 모라고 쓰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세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두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장애인. 장애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인.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썼어요. 정상인과 장애인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은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이해가 되는데 정상인은 정상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상. 그럼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 비정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을 굉장히 혐오하는 말이 될 뻔했어요. 넌 정상이 아니야. 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장애인을 우리가 부를 때 정상인을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정상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랬더니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가 돼서 그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그냥 불러요. 장애가 있으니까 틀리지 않았죠. 옛날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부르고 장애인 이렇게 부르면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굉장히 뭔가 정상인보다도 모자르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정상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확 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자 해가지고 요즘은 정상인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안 그러고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인. 저는 그래서 또 한때는 장애우란 말이 함께 버두자를 써서 친구다. 그래서 장애인 그러니까 인자 사람 인자 들어가니까 뭔가 너무 좀 격식을 차린 말 같고 장애우는 부드러워서 그런 말들을 한동안 썼는데 그것도 또 은연중에 그 우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서 요즘은 그냥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가 뭐라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들으셨죠? K 비행기 회사에 굉장히 높으신 양반들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우아한 생활을 할 것 같던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육두문자를 쓴다든지
우리들도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욕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막 일상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은 통 잡고 뭐 우아하게 이렇게 아주 말도 좋은 말만 쓰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서 사람들이 어이없다고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지배.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고가 생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 속에 넣었어. 그럼 내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한 뭐 장애인이라는 표현 또 그런 말들과 어울리는 어떤 표현들을 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그런 말들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존재가 지금과는 다른 존재로서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장애인이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해서 또는 비장애인 좋습니다. 비장애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이었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제가 오늘 좀 우리가 늘 나는 비장애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비장애인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장애인을 얘기할 때 지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지체 장애인은 어떤 이유로든지 몸의 한 부분을 못 쓰게 된 사람들, 지적 장애인은 또 어떤 이유든지 머리, 뇌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애라는 것은 태어날 때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병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 기사를 제가 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는 날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됐나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해가지고서 이번에 패럴림픽이라고 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이 언제나 열립니다. 일반 올림픽이 끝나면 비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자기가 느끼는 거 뭐 얘기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봤는데 그렇듯 잘 살다가 잘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장애로 인하여서 그만 장애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옛날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사람도 아주 멀쩡하고 등치도 크고 정말 슈퍼맨의 역할을 했으니까 영화에서. 근데 그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그만 떨어져가지고서 척추를 다치니까 걷지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장애인이 됐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몸이 장애를 가지니까 장기들이 제대로 또 활동을 못해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도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살다가 사고나 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장애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길 가는 사람 보고 너 장애인 되고 싶냐? 그럼 세상에 네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심적으로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 장애인이라는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있으면은 주차하기가 아주 편하죠.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따로 준비되어 있고 또 웬만해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표시가 있는 주차장은 길 한가운데다 차 세우고 그냥 볼일 보러 가도 아무도 와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경찰도 와서 아무 말 안 해요. 장애인 표시만 있으면 아무데나 차 세우고 뭐 소화전 앞에 세워도 되고 신호등에 세워도 되고 횡단보도에 세워도 갔다 와도 이렇게 보고서 그 장애인 표시 거짓이 아닌 제대로 된 표시가 있으면은 아무런 뭐 벌금도 안 내게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저부터 그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버스도 우리나라가 저산버스에서 내려간다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못 봤는데 미국 같으면은 버스는 잘 젊은 사람들은 안 탑니다. 가기도 천천히 가지만 휠체어 탄 사람이 오면은 운전사가 차 세우고 차를 내려가지고서 휠체어 타고 들어오게 하고 휠체어 탄 사람이 버스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다 안전하게 묶어주고 하는데 한 10여 분, 15분 그렇게 걸려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녀가지고 나 지금 그렇게 난리야 이게 뭐 이러고 다닐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애당초 버스를 안 타니까 그걸 아니까 지하철을 타자고 버스 탄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나 이제 시간 많으신데 그렇지 저렇게 하더래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다리다가 한 15분 다 운전사가 한 다음에 출발하고 또 내릴 때는 또 똑같이 다 해서 운전사가 내려주고서 또 가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편의를 본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차 스티커를 거짓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뭐 어떻게 뭐 복사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했다. 그리고 그 샘플들 제가 보면은 뭐 맞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던데 그런 똑같은 스티커 비슷하게 만든 스티커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이 세대는 옛날에는 장애가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스스로 장애인이 되고 싶어. 그뭐 주차 그거 뭐가 그 대단하다고 그 주차 편하게 한다 그러면서 나 장애인입니다. 그런 걸 거기다 붙이고 다니려고 할까? 일부러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아니 누가 정말로 장애인일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나는 비장애인이야. 나는 정신도 말짱하고 손도 잘 쓰고 눈으로도 잘 보고 뭐 냄새도 잘 맡고 말도 잘하는데 내가 무슨 장애인이야. 나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인 기준 또는 신체적인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다면, 측정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도 비장애인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 멀쩡할 수가 있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뭐 지적 장애인은 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금 두고요. 지체 장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보이잖아요. 앞을 못.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각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들 그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들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 기관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무리 어린애도 목사님은 이 눈 가지고 냄새 맡고 눈 가지고 밥 먹는다 그러면은 아마 선율이한테 그러면은 아마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네. 속으로 그럴 거예요. 5살 정도 됐으면은 목사님은 눈으로 말하고 눈으로 밥 먹어.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물을 보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는 숨을 보통은 2-3가지씩 하죠. 코는 뭐합니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면서 또 냄새를 맡게 합니다. 냄새 못 맡는 것도 참 문제. 만약에 집에서 화재가 저쪽에서 나서 뭐가 타고 있는데 냄새를 맡으면은 얼른 가서 조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냄새를 못 맡으면은 큰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몸을 살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입니다. 입은 뭐합니까? 숨도 쉬어요. 입으로 숨도 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음식을 먹습니다. 입으로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입으로 음식 먹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요. 장애인이 불행해요. 또 입은 뭐합니까? 말합니다.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이렇게 있는데 음식은 먹는데 거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말 못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장애인이에요.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는 또 듣는 기능을 주로 합니다. 듣는 기능을 주로 하는데 만약에 뒤에서 아무리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또는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를 본다든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또 듣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관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 기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입에 장애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입에? 난 입으로 숨 잘 못 쉬어. 이게 잘 못해. 한번 하세요. 숨 쉬어보세요. 입으로 숨 쉬어지죠? 쉬어집니까? 예. 할렐루야 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안 되시는 분, 할렐루야. 없죠? 할렐루야, 안 되시는 분? 자, 이따 점심 때 같이 식사할 텐데, 나는 입으로 음식 못 먹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입에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얘기하고 입에는 장애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는 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입에 상당히 장애를 갖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입은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합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입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살다 보면은 욕하고 시기하는 말, 불평하는 말, 듣기 싫은 말 남에게 조시일가에서 했다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 조항민 목사님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K항공사의 고위직들이 하셨다는 그런 말들. 남이 듣기 싫은 말들.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면은 그 입은 말은 하지만 무슨 입이에요? 장애가 있는 입이에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야. 입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입의 말이 입에서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럼 그 사람은 어디까지 장애가 있습니까? 뇌까지 장애. 지체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마구마구 나온다 하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보고 말씀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해야 되는데 나쁜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보고 그쪽으로 자꾸 관심 갖고 그러면 그것도 눈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리에 장애가 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다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남을 돕는 데 가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발은. 근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이 발은 장애가 있는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체라는 것은 반드시 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지적 장애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뇌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과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과연 장애인은 아닌가? 어저께 제가 아르토스 시너즈 임원들하고 한 기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음악회 때 모아진 성금을 이제 전달하러 저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굉장히 멀리 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인천 영종도에 있는 보람의 아동센터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보람의 아동센터. 거기는 뭐하는 기관이냐면 보육원은 아니고 어떤 이유로든지 어린아이들이 가보니까 3살부터 있대요. 아이들이 3살부터. 아주 그런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까지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잠깐 동안 와서 머무는 곳이래요. 그래서 잠깐 동안 와서 머물면서 걔들이 떠나온 가정이 어느 정도 다시 있었던 갈등이 해소되고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난 가정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서 더 이상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이 아이들의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못 기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거기는 단기적으로 머무는 데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아원, 옛날로 말하는 고아원, 지금 말하는 보육원으로 가는 그렇게 잠깐 중간에 와서 있는 기관이에요. 거기 온 아이들 중에 한 70% 정도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30% 정도는 그 가정이 도저히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그냥 할 수 없이 보육원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 입양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사회 위탁시설로 간다든지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어린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슨 5살짜리 애들이 온대요. 거기는 경찰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아동보호시설들 왜 옵니까? 가정에서 있는 폭력
그리고 아동 학대, 그리고 아동 방위, 나부러 주는 부모 관심을 안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될 때 뭐 본인이 신고하든지 주변에서 신고하든지 하면 경찰들이 나가고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도저히 얘는 가정에 두면은 이 아이의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해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일단 이 시설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부모들하고 상담하고 부모들이 다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집으로 안 보내고 다른 데를 보내고 뭐 원치 않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으로 다시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설을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가정학대, 아이 방임이 제일 많대요. 폭력은 가정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손은 뭐합니까?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하면서 베풀라고 있는 손. 그게 우리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그렇게 남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하고 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럼 내가 무슨 장애인이야? 나 손 멀쩡한데. 당신은 장애인이다. 이거.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이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않고 그와 정반대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손가락 다 움직이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주먹 졌다 또는 손뼈다 폈다 할 수 있어도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이 일에 이 손을 사용한다면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를 가진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남을 사랑하고 남한테 좋은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될 입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한다면 나 또한 역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재미있는 얘기, 아니 전체에 재미있는 얘기겠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설교를 하면 한 수십 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다 보고서 예수님이 보고 이제 제자들이 또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저 사람 장님인데 갈 때부터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로 됐으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갈 때부터 뭔가 집안에 되게 문제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냥 눈 떠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진흙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차를 그러고 공작까지 하고 거기다 또 침까지 뱉으시고 뭐 이래가지고 눈에다가 딱 붙이면서 실로 한 곳에 가서 닦아라 이거 진흙을. 재밌어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쓴 거.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하세요. 점잖게 눈 떠. 그럼 눈 뜨는데 여기는 뭘 주물러가지고서 침까지 뱉고요.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눈 못 보던 사람이 눈 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 동네가 벌컥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칠까 염려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원래 눈 멀었으냐? 나 눈 멀었습니다. 너 성문 예배당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맞아? 맞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나 누구가 안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눈에다 뭘 발라주더니 실로한 곳에 가서 닦으라고 해서 닦았더니 눈 떴습니다. 그게 누구야? 글쎄요,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내가 그때 못 봤는데 내가 그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때는 못 볼 때니까 누군지 인상착의를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한테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단서, 예수님을 고소할 단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 사람 맞소? 맞습니다. 저 사람 암 못 보던 맹인이었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뜨게 됐어? 근데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공동체에서 출교를 합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살 수 없다. 유대인들은 종교 공동체니까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의 눈을 떠줬다라고 대답했다가는
자기들이 여기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게 된 것은 단순히 교회만 못 나오는 지금 말하면 교회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장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일도 못 가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대답해서 안 하겠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커서 어른이 됐는데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시니까 저 큰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너 눈을 뜨게 됐냐? 내가 눈을 뜨게 됐는데 나 누가 뜨게 해준지 모르는데 저 바리새인들이 자꾸 와서 날 괴롭히면서 누가 뜨게 해줬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눈을 떠준 사람이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나도 그 사람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됐다 하고 얘기가 끝납니다. 맹인에 대한 느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39절에서 41절 말씀이 그 뒤에 붙여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같이 잘 보는 사람은 또 못 보게 한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우리 다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멀쩡히 잘 보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뜨지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정말로 눈을 못 봤더라면 그래서 나는 맹인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죄가 없을 터인데 보지를 못하면서 본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뒤에 이야기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못 보느냐? 나 다 잘 본다. 여기 스크린 있고 저기 키보드가 있고 저기 피아노가 이렇게 잘 보는데 내가 못 본다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못 보니까 내가 잘 보는데 나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운전도 해도 되고 나 잘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아니야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거. 차라리 보지 못하니까 주님 나는 못 보니까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면 괜찮은데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보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보는 게 이게 다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봐야 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눈은 뜨고 있지만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 똑같이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듣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는 과연 저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바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짜 뉴스라든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것을 사실인 양 보고 그것을 믿으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보고 있고 잘못 보고 있고 틀린 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비장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하고 찬양을 하지만 똑바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 거, 이익이 될 것만 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쫓아가지 정말로 진리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장애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내 눈이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해서 내 손이 이렇게 잘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말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그 옥에 찾아왔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좀 물어봐. 예수 자기 제자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가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봐라고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시켰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만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요한은 워낙 예수님보다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누구인지. 그 세례요한이 우리가 아주 측근 제자들인데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옥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뭘 물어보라고 했느냐?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면 또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럼 대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또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세례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려. 내 뒤에 더 큰 사람이 올 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로. 또는 예스나 노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아니면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너희가 가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너희가 본 거, 너희가 들은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메시아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의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게 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하라고 시켰으니까. 사람들을 온전히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전해라는 겁니다. 뭐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아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까요? 내가 메시아지 너를 봤는데 모르냐? 내가 5천 명도 먹였잖아. 내가 눈 본 사람도 눈 뜨게 했잖아.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고 그런 일 했으니까 내가 메시아 맞아. 세례요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로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과장해서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부풀려서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인기를 얻으려고 자신을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담담하게 그냥 가서 너희들이 본 거 그대로 전하기만 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 안 못 보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지 못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야. 듣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듣게 해주는 거야. 걷지 못하면 어떻게 일하면서 살겠어? 그래서 걷게 해주는 거야. 몸에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이 치유받지 않으면은 나병 환자 같으면은 쫓겨납니다. 어떻게 살겠니? 그래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 하는 거야. 메시아니 아니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가서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장애의 상태에 있지만 스스로 장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비장애의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일.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입 가지고 좋은 말 할래 그게 비장애의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린 입이라고 막 욕하고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내뱉으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큰 장애인인지 알겠대. 주님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그 달린 입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비장애의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주님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들 멀쩡하다고 장애가 없어 나는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도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니 더 큰 장애가 있구나.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돼. 그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런 거야. 너희들의 손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하는 일이니까. 만약에 너희들에게 장애가 없는 삶을 살기로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아름다운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눈은 진리를 바라보면서 살고 손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비장애인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고 남을 돕는 말을 하게 하고 남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장애가 비장애의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들에게 죄가 아직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장애가 비장애로 회복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장애인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비장애인으로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